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입증되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만천하에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인이시다. 그 선언입니다. 곧 예수님의 칭의죠. 예수님은 의롭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와 저주에 빠뜨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선행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순종하며 사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지키셨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과 생명의 복을 성취하셨는데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죄인들을 위해 이루신 이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이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부활한 적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것도 나의 장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게 되었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뿐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53쪽. 신약 53쪽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약 53쪽.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뒤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신약 164쪽에 있습니다. 신약 164쪽.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일은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빛,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했는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어요. 걸을 수 없는 그 안진뱅이, 속된 말로 안진뱅이,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완전히 고쳤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뭘 전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 217쪽에 있습니다. 217쪽. 사도행전 16장 31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라.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앞쪽에 14장 22절. 신약 212쪽입니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옛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굳세게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토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을, 모든 복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선행이 나의 선행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매우 중요한데 이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혹은 믿음은 내 의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의지를 꺾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거 인격적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멀리 이렇게 좀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처음 가는 곳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낯설어요. 전철을 타는 것도 낯설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도 얘는 몰라요. 낯설어요. 이 아이가 저랑 갈 때 어떻게 할까요? 제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더 많을 때는 더더욱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왜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빠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전철을 뭘 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딱 하나, 아빠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아빠에게 붙어 있으면, 아빠만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 충분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에 관해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떻고 어떤 학교 나왔고 어디서 살고 직장은 어디서 지금까지 일을 했고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저 먼 곳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대. 그거 나도 알아.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의자에 앉으셨고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내 몸의 모든 걸 이 의자에 다 맡기고 앉죠. 그리고 지금도 다 맡기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내 몸과 영혼, 내 하루하루의 삶, 나와 관련된 모든 것, 그걸 예수님께 의자에 모든 걸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앉듯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머리로 뭔가를 아는 것, 지적인 동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해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발을 내디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이 땅보다 하늘을 더 사모하게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게 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죄보다 더 사랑하게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믿음은 항상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것.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회개와 짝을 이룹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로 함께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신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과 회개를 함께 말씀하시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 역시도 회개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신약 223쪽. 신약 223쪽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뭘 얘기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회개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증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게 좋았어요. 달콤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오면 그 믿음은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애통해하고 자기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뼛속까지 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 짓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죄를 향해 기울어지고 쏠립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타락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저지른 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행한 선한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고 구원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랑하며 즐거워했던 나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애통해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자기를 들어서 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를 잡아 끌어올려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가 잡고 끄집어 건져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 죄에서 온전하게 꺼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게 회개이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구약 1035쪽에 있습니다. 1035쪽. 구약 1035쪽입니다. 구약 1035쪽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까지 읽을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목마른 자들이고 배고픈 자들이에요.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영혼의 이 배고픔을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말고는 배부르게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록펠러, 그 미국의 엄청난 거부였던 록펠러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얼마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거부인 록펠러가 한 말이 뭐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행복하겠다. 아니요. 100억을 가지면 110억, 150억, 200억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끝이 없어요. 블랙홀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집어삼켜도 채울 수가 없고 그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잡아먹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다 빨아들이고도 만족을 못해요. 딱 한 가지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돈 없이 나오래요. 지불할 대가가 없이 나오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공짜로 와서, 빈손으로 와서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나와 함께 마음껏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헛된 것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서 듣고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아주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이 즐거움, 기쁨,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죄인인 우리에게는 의로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곁에 있습니다, 지옥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자체가 지옥이고요. 그 지옥은 우리 바로 곁에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벌을 다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아온 죄인들을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오늘도 큰 소리로 우리 모두를, 당신을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에 대한 미움과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인격적인 신뢰, 그 믿음을 저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뼛속까지 부패한 죄인임을 자복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의를 행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조기룡 성도님과 우리 또한 정성엽님, 그리고 강종수님, 또 이경민님, 최종택님, 김춘호님, 우리 또 서정원님, 또 그 외에 우리 함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참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모두가 알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